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보통 때처럼 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집에는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이 옷을 남겨놓은 채 밖으로 뛰쳐나간 것을 보고 저놈이 놀라서 도망쳤다. 저놈이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옷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남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강간하려 했어요. 요셉의 주인은 자기 아내가 요셉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젊은 연예인이 성공하는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한 성공한 원로 연예인을 찾아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로 연예인에게 자신이 연예계에 처음 입문을 했는데 성공하는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언 한 가지만 있다면 그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원로 연예인이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연예계 입문행전 1장 1절을 기억해라. 아닐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 있다. 그 원로 연예인이 하는 말이 이거죠. 연예계는 원래 악성루머가 많으니까 연예계에 입문한 자로서 앞으로 수많은 당신과 관련된 악성 루머를 직면하게 될 텐데 그 루머 견딜 수 없다면, 그 자신이 없다면 아예 연예인의 삶을 포기하라고 말했다고 해요. 사실 이것이 우리 연예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실제로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풍설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반대로 누군가의 악성 루머와 공격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이라고 가르쳐요. 사탄을 가리켜 성경에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죠. 사탄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하고 또 풍설을 사실로 만들어서 퍼뜨리는 원조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이 생활을 살면서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내게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들이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피해자가 되는 현실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요셉처럼 괜찮은 사람 있나요? 그런데 그가 아주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요셉은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를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된 고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 결과 알 겁니다. 그녀의 고발로 요셉의 억울한 옥살이가 시작돼요. 의로운 사람이었으면서도 말도 되지 않는 누명을 쓰고 종과자가 되어서 감옥에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결말을 압니다. 이런 거짓된 고발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지름길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의 억울한 경험을 통해서 그 고통은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요긴한 재료들이 되었어요. 그 고통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적인 성공적인 정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히브리 민족을 구하고 히브리 민족을 일으키기 위한 은혜의 도구로 또 사용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죠. 고난을 당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통과해 갈 것인가, 또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오늘 우리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겪게 되는 우리 인생의 고통들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재료,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들로 사용하시게끔 나를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우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내 인생에 내 가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고통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39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하지만이라는 접속사가 있죠. 이 앞부분과 뒤에를 살펴보면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이 엉망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있었잖아요. 당시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 이제 집 주인까지 겁탈한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요셉이 홀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감옥 속의 현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드라마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구절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향한 당신의 그 아름답고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간수장으로 하여금 요셉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게 하셨고 그 간수장의 호의를 활용하면서 마침내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믿기 힘든 기적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는 이전보다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내 삶에 고통이 다가왔을 때는 더 힘써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형통으로, 요셉은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엄청난 형통으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요셉이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무조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가지시고 관권적으로 역사하신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특별 섭리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우리는 일반적인 전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속에서도 그분의 손으로 요셉을 더 단단히 붙잡아 주셨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더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을까요? 저는 야고보서 4장 8절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언제나 뻥 뚫린 고속도로와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 개인의 인생을 두고 보았을 때도 그렇고, 자녀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도 그렇고, 또 한 걸음 나아가 우리 교회의 인생, 교회를 놓고 보았을 때도 그렇습니다. 평탄할 때도 있지만 때로 한숨을 쉬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내 인생에 어둠이 밀려왔을 때,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겁니다. 평소에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해야 하지만 특히 어려울 때 내 신앙 의지를 발동시켜서 더욱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 저도 폐결핵의 고통을 경험했다고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참 도전이 되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100% 확신은 감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의 대체적인 생각이기도 했지만, 때로 죽을 것 같은 생각,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골골하면서 살 것 같은 생각, 이런 생각들이 제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읽어야죠. 그때 몇몇 성경 구절들 내게 참 와닿는 거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 두세 번 소개한 것 같아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말씀들. 주님이 나를 잠깐만 만져주셔도,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텐데 왜 이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들. 그와 더불어서 마가복음 10장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바디메오 사건, 바디메오라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려운 처지에서 그가 참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불행을 이길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세였죠. 그런데 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치료의 은총을 힘입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뭡니까? 공관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사건인데 사복음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혹은 마태, 마가에만 기록되어 있고, 공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각도에 따라서 그 강조점들을 조금씩 다르게 두시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사건이 여러 각도로 기록되고 있지만 아주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장면들,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치료받는 이 사건,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마다 똑같이 강조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을 바디메오가 압니다.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사람들이 말하죠. 조용히 하라고요. 누가복음에는 엄히 꾸짖어, 사람들이 엄히 꾸짖어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 이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간절히, 더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씀하시고, 그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치료의 은총을 힘있게 되고 보게 되죠. 우리는 이 바디메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기 위한 간절함입니다. 사람들이 잠잠히 하라고 엄히 꾸짖는 상황에서도 더 큰 소리를 내어서 외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를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내 교회를 인도해달라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주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순탄할 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지만 특별히 어려움이 내 삶에 다가왔을 때 더욱 힘써서 주를 부르며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저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내 인생에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걸 좀 바꿔 써봤어요. 제가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옥에 있는 요셉에 대한 기록들을 모두를 살펴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가 그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38장에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을 때 보디바라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약속한 술 맡은 관원장이 약조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도 그가 누군가를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평정심을 잃기 쉽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분노와 우울감 등으로 인해서 영적 안정감을 잃어버리기 쉽고 우리의 영적 평정심이 흔들리죠. 그때 우리가 누명벗기에 열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희생양을 찾기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요. 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지속될 때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하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목회자 연장 교육에 저는 가능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영적 어려움들, 목회자가 극복해야 될 영적 도전 가운데 하나로 연장 교육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명을 쓰거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처하게 되었을 때 누명 벗기에 열중하게 되기도 하고 희생양을 찾기도 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고 내가 할 일들, 목회자로서 주어진 내 일들을 등한히 하게 되는 경우요.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게는 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희생양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판 형제들을 원망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이 겁탈하는 주체라고 하면서 고발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걸고 나를 억울함에서 풀어줄 사람으로 약속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 약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섭섭함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깨어 있습니다. 늘 신실합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의 가장 큰 탁월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의 성품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일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보는데 다소 못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상을 받고 그야말로 그가 행하는 행동이나 섬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셔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분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그분의 가정에 그의 삶에 한숨 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어떤 논리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신앙의 모순이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 현실에서 이 일들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렇습니다. 집요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이 그때 나이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30세가 덜 된 나이인데 그가 노예로 팔려서 부모 집에서 떨어져서 이제 혼자 노예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정말 사랑이 또 누군가의 정이 고팠을 겁니다. 그런데 안주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를 유혹할 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요셉이 끝까지 순결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그러할 수 없고 당신 남편 보아서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 의로운 선택의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의인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신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모순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제게도 두어 번 있었습니다. 정말 참기 힘든 시간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기에 충분한 시간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간들을 손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실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서 부서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과 거만함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다듬어 가실 겁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일을 또 진행하실 겁니다.
감옥에서 힘겨운 삶을 통해서 요셉을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신실하게 하사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던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대표적인 영성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 소개하면서 말씀 마감하고자 합니다.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리딩 어사이먼트, 독서 과제를 하면서 만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영어 잘하신 분들은 이 책들을 구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몇 권, 하나님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또 세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할 것인가를 잘 설명해 줘요. 번역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에 좀 안 닿을 수 있는데 영어를 잘하시는 영어꾼들은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강연을 했는데 고난의 길에서 좌절하는 이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종류의 계절을 보냅니다. 생명이 소생하는 봄을 보낼 때가 있는가 하면 역경과 고난의 시기인 겨울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도 지나가고 생명이 잉태하는 봄이 마침내 오듯 아픔과 눈물의 시간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견디는 겁니다. 견디되 성도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것,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겁니다. 어려울 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더욱 간절히 주를 찾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큰 믿음은 어려울 때 잘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려움에 왔을 때 승리하고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의 신 은혜로 잘 극복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찬송하면서 준비하십니다.